네, 오늘은 스바냐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은 3장 오늘 9절부터 하겠습니다. 3장 8절까지가 2장에서 연결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바냐서의 주제는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이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소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7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심판이고, 오늘 볼 3장 9절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가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장 9절부터 보면요. 3장 9절부터 20절이 그 소망과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과 기대.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0절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1절에서 13절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4절부터 17절은 이제 즐거운 노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잘 아는 말씀이 한 절 있지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방 9절부터 10절을 볼 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 백성 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지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해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들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또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들이 이제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도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이제 노래로 또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기가 그냥 힘드시면 스바냐 3장 17절을 치면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불러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묵상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가 같으냐면요. 부부가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출산되어지면 그 출산한 그 아이를 보는 것 자체,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부모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칭찬과 명성과 칭찬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 특별히 20절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상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에 되었을 때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걸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탁월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런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관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다른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에 맞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능력을 구하거나 하나님한테 어떤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자꾸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습성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왜 제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틀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틀들도 신앙의 틀들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으로 행위적인 어떤 것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관계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되어지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